감사드리고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이 강대상 높이가 다 다르고 보면대 각도가 달라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는 명성교회가 제일 편한데 그 지방회장 하느라고 또 이렇게 어색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모든 장로님들 심령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위기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듣는 소리인데요. 심령이 컬컬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오래전에 좀 들어봤어요. 컬컬하다. 여기서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지금 나는 참 갈급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주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은 아침 일찍 그 첫 일부 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리고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드리고 그래갖고 한 3번, 4번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마리에서 목회를 한 8년 했는데 그때는 한 13개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그 성지순례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결국 거기 사는 교민이 교회마다 이제 다 돌아가지고요. 이 교회 신자가 됐다가 또 뛰쳐나와서 저 옆에 교회 신자가 됐다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돈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성지순례파 교인 이렇게 별명을 붙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은혜 받기에 갈급하신 분 계실 거예요. 형태는 좀 모양은 좀 달라도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렇게 갈급함을 표현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건 영적인 갈급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갈급함 몇 가지 현상과 또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인 갈급함은 다음 몇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성장을 위한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갈급하다. 내가 영적으로 더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갈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갈급함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은혜 받고 싶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갈급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지경을 더 넓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갈급함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가끔 보면요 우물안 개구리 이런 표현 아시죠? 우물 안에만 있으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데 갇혀 있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왕노릇하고 이게 다 좋다 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나와서 황소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동화에도 나오지만 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 이것도 좀 넓혀야 되고요. 우리 사역의 지경 이것도 넓혀야 되죠. 그러려면 영적 성장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남보다 낫지. 내 신앙 훌륭하지. 그러면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아쉬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더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 훌륭하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내 인생의 목표는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다. 여러분, 평신도들이요,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나 목사의 신앙을 보고 본받고 따르는 사람보다도 옆에 있는 교인들, 같은 교인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교인들을 보고 따르고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누가 옆에서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요, 막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비스무리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좀 까다롭고 까칠한 그런 신자로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할 때는요,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을 위한 아픔도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아들 녀석인데요, 키가 183 돼요 지금. 운동도 막 좋아하고 그래서 막 이제 청소년기에 저희가 프랑스에 있었는데 키가 막 쑥쑥 크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몇 센치씩 크는 것처럼 크는데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막 앉지도 못한다 그러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 이른바 성장통인 거예요. 막 키를 잡아 당기듯이 막 키가 크니까요. 자라면서 느끼는 아픔이 있는가 봐요. 뼈에 통증이 있고 근육에 통증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자라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영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장할 때 일어나는 그 다음에 성장통, 이런 것도 영적인 부분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이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 이런 기도의 무릎,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저 서울에서는 삼각산 기도가 유명한데요. 제가 신학생 때까지 있었습니다. 주말에 철야기도 한다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막 주여 주여 이런 소리가 나고, 그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을 지새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무릎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통,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회, 이거 한국교회를 낳은 어머니의 태와 같다, 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예수님도 이런 통과의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고독한 상황에서는 고독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돌으라.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있어야지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자꾸 말하고 떠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성장을 위한 갈급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게으리 할 때 생기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답답함일 수도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허기지게 되고, 또 이때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한 번에 왕창 주신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것도 이른 새벽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하셨고,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둬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아시는 것처럼 육의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매일의 만나를 우리가 먹으면서 영적인 상태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폭식하고 만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안 먹는다든지, 그러면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나를 매일 먹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대화하고 교제하며 소통하듯이 신앙은 꾸준히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목장 구역에서 이렇게 만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건강하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에클레시아, 불러서 뽑아서 모아놓은 이 무리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를 누리면서 서로 힘을 얻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함께 드리지 않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그런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루에 큐티를 3가지를 합니다. 3가지. 친구가 보내줘갖고 3가지를 큐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자꾸 빠지세요.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밥 소중함 모르고 자꾸 외식만 하고 매식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요새는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집밥이 얼마나 요새 귀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밖에서 사 먹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제 엊그제 어느 셰프가 최근 영상을 봤는데요. 그 호텔에 이 셰프들이 좋은 호텔에 가서도 안 먹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계란 오믈렛 해놓은 거 뭐 이런 거요. 뭐 베이컨이나 이런 것들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계란은 눈앞에서 딱 깨가지고 이렇게 오믈렛을 하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데, 이 호텔이 비용 절감하느라고 다 깨가지고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렇게 그걸 사다가 한대요. 근데 그거 빨리 상하니까 상하지 말라고 막 약품 처리하고 막 그래서 절대로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요 고급 호텔에서 먹어도 그런 음식이 있나 봐요. 집밥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은혜 받겠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집밥 소중히 여기시고 섬기시는 교회에서 꼭 말씀의 은혜 받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으로 나를 돌보는 일 참 필요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교회의 목회자를 두신 이유가 같습니다. 목회자의 역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면 성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방법으로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캐논,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나에게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목회자를 두신 이유도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물론 권사님들이 주로 그러십니다만은 목사님한테 혼났어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분을 훌륭하게 봐요. 목회자가 나에게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할 때에 삐치지 않고 목사님한테 혼났어. 그리고 바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요, 이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안타깝지만 많지 않아요. 이 시대의 정신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 만족을 위해서 살아, 네 기쁨을 위해서 살아. 뭐 그렇게 얽매이려고 그래? 너가 하고 싶으면 해, just do it. 너 하고 싶으면 해.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도 없고요. 나를 지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요. 내가 대장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의식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과 아비의 역할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영적 방황에 빠지게 되고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헤매다가 영적인 질병 심각하게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또 계신다고 그래도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 소견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요, 본능이에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모함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떠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가르치는 이 말세의 지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젖어서 그냥 편해지고 익숙한 거,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잘 생각하는 사람,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자신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또 게을러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게을러지지 않도록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할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본질적인 것일 수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단절될 때 생기는 갈급함이에요. 어쩌면 이것을 컬컬함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있기 마련인데, 교제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 없으니까 늘 컬컬하고 답답하고 그 심령이 침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복음서를 다 취합하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람어로 외치신 말,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 십자가 그 주변에 있던 로마의 병정이나 또 거기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막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이 외치신 이 외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달려있는 그 순간만큼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어느 죄인보다도, 아니 옆에 있는 다른 두 강도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단 한 번도, 창세 이후로부터 한 번도 그 교제가 단절됨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느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던 그 음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던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범죄한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그나마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갈급함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갈급한지조차도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불편함을 주시고 이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은혜겠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토설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임산부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약을 먹으면요, 그 약이나 음식을 토해내죠. 제 아내도 처음 첫애를 가질 때 아이를 가진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막 토해내더라고요. 약을 토해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가 보다. 그래서 알았는 건데,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게 들어오면, 아이에게 해로운 게 들어오면 이걸 그냥 기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이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토설하고 자복하고 다시 회복되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속히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이 갈급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제의 단절로 생기는 갈급함이 뭔지 몰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적 영양실조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때 답답함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죄악을 내 죄로 알아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흥을 사모하고 있다면 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내 신앙의 회개를 위해서 이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내 죄인 양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을 위한 갈급이든지 영적 돌봄을 게을리해서 생기는 갈급함이든지 교제가 단절돼서 생기는 답답함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영적 성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더 성장할 게 없다 아니시잖아요. 더 성장하셔서 정말 그 장로님만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그 장로님처럼 되는 게 내 생애의 목표야. 저도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보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20여 년 봉직하셨는데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 모습 참 대단하고,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 빨간 딱지들이 막 그렇게 와서 붙었는지,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같이 기뻐하고 막 했던 그때 그 감격.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런 신앙, 그 야성과 그 초심을 회복해서 이 지역을 살려내시고 교단을 살려내시고 한국교회를 살려내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에 도전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내 영혼을 잘 돌보게 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내 앞에 펼쳐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다. 그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우리 전북중앙지방의 우리 장로님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우리 또 이 말씀을 들고 또 내 자신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며 장로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성장에 도전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만 풀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시고 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